예, 야곱의 나그네 길, 오늘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그 나그네 길은 장자 에서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으려고 한 축복을 야곱이 중간에 가로채움으로써 야곱의 나그네 길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자기가 가로채 버렸던 거지요. 그 일로 야곱이 에서로부터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 이삭과 리브가 그 부모가 그 사실을 알고 이러다가는 야곱을 잃어버리겠다, 그런 걱정이 있어서 야곱을 외갓집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에서의 감정이 누그러질 때까지, 지금 한참 야곱을 미워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이려고 지금 벼르고 있는데, 그 얼마 동안 외갓집에 좀 가 있으면 형의 마음이, 그 감정이 좀 수그러지지 않겠나 싶어서 야곱을 외갓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처음에 갈 때는 한 얼마 동안만 외갓집에 가 있다가 오게 하려고 그렇게 보냈던 것이지요. 그런데 막상 야곱이 그곳에 가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20년 동안 외갓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그 나그네 길이 그래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야곱이 아버지 곁을 떠나 브엘세바를 떠날 때 야곱의 나이가 71세였습니다. 71세가 돼가지고도 장가를 가지 못한 노총각 중에 노총각이었습니다. 그래 이 야곱이 외가가 있는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이제 야곱이 가는데, 그 외가 가족들이 살고 있는 그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 집에서 이 야곱이 머물면서 외삼촌이 하고 있는 농사 일을 거들고, 또 외삼촌이 양떼를 많이 키우고 있는데 그 양떼를 키우는 일을 이 야곱이 도와주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게, 거기서 먹고 자고 그렇게 하려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열심히 일을 하고 돕고 그렇게 사는데, 그곳에서 야곱이 이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리고 또 많은 재산도 그가 거두게 됩니다. 오늘은 이 야곱의 나그네 길 가운데서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마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아요. 오늘 오후에는 20년 만에 외삼촌 집을 떠나서 떠나는 그 과정과, 그리고 20년 만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를 만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경이 이것이 그저 이야기를 해주려고,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려고 기록된 말씀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훈을 꼭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이 나그네 길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나그네 길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 함께 얻고자 합니다. 이 야곱이 외삼촌의 딸들과 결혼해서 사는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그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29장 그리고 30장에 나옵니다. 오늘 29장 30장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 외삼촌 이름이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일을
한 지가 한 달쯤 지났습니다. 여러분, 한 달이 지나면 일한 품삯을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외삼촌이 야곱에게, 자, 한 달이 됐는데 내가 너한테 품삯을 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품삯보다도, 자기가 일한 품삯보다도 내가 외삼촌을 7년을, 앞으로 7년을 무보수로 외삼촌의 일을 내가 도와드릴 테니까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이라는 작은 딸을 나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라반에게는 두 딸이 둘 있었습니다. 언니 그 첫째 딸 이름이 레아, 그리고 둘째 딸 이름이 라헬입니다. 근데 이 첫째 딸 이 레아가 오늘 29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딸이 다 괜찮은데 눈이, 시력이 약하다. 그런데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이전 성경에는 알력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오분 번역에는 시력이 약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느냐면 눈이 나쁘다는 것이요, 시력이 안 좋다 그런 뜻인데,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요, 영어 성경에 특히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시력이 약하다고 되어 있지 않고요, 눈매가 부드럽다, 부드러운 눈매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그게 약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라크라는 말은 부드럽다는 말이에요. 부드럽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시력이 약하다고만 번역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눈매가 부드럽다, 눈매가 좀 순하다, 그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9장 30장을 쭉 보면서 레아의 모습을, 이 큰딸 레아의 그 마음씨라든지 레아가 하는 말을 하는 거라든지 레아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요, 이 레아가 시력이 약한 사람이 아니고 눈매가 좀 부드러운, 아주 순하고 순한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의 어떤 이 성경의 분위기와 그 형편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력이 약하다 하는 이 부분을 번역할 때는 시력이 약하다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좀 눈매가 좀 부드럽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 레아는 동생 라헬만큼 뭐 그렇게 곱고 아리따운 모습은 없지만은 이 레아가요, 그리고 뭐 아주 잘생겼다, 아주 예쁘다, 아주 세상 사람들 말하듯이 아주 섹시하다, 그런 모습은 없지만 눈매가 아주 부드러워서 아주 순하게 생긴 사람, 너무 순박하게 생긴, 정말 맏며느리 같은 아주 순하게 생긴 여자가 라헬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말이죠, 꽤 많은 야곱이 눈이 높거든요. 야곱이 70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갔으니까 눈이 얼마나 높겠어요. 그죠? 이 야곱이 자기도 나이 많으면서 그 두 딸 중에 그 두 번째 딸 라헬을 사랑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순한 레아보다도 우선 얼굴이 예쁘거든요. 얼굴이 곱고 얼굴이 예쁜 라헬을 야곱이 사랑을 하게 됩니다.
뭐 사람은 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와 결혼하기 위해서 외삼촌 보고 내가 7년을 돈 한 푼 안 받고 무보수로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외삼촌 라반은 오직 라헬만을 사랑하면서 그와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일한 야곱에게 선뜻 동생 라헬을 내주지 않고 자기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치르는 일은 없다. 그러면서 7년을 일한 야곱에게 결혼을 하는 바로 그 첫날 밤에 둘째 딸 라헬을 신혼방에 들러놓지 않고 언니를 신혼방에 들러주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야곱이 레아, 자기에게는 마음도 없는 레아와 부부 관계를 부부의 일을 맺게 됩니다. 그 일이 이렇게 되었으면 야곱이 라헬을 포기해야 하는데 이 야곱이 라헬을 포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끝끝내 라헬을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외삼촌한테 가서 내가 라헬을 꼭 내 아내를 삼겠다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그러면 이왕 네가 레아와 하룻밤 신혼밤을 지냈으니까 7일은 함께 지내라. 그리고 7일 후에 네가 라헬과 결혼을 하긴 하는데 앞으로 7년을 나를 위해서 또 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너가 더 일을 해라. 그렇게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러니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에 뭐 그런 게 뭐 귀에 들어오겠어요? 아이고 7년이 아니라 내가 70년도 하겠다는 식으로 야곱이 그렇게 외삼촌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7일 후에 라헬을 자기 아내로 삼고 그리고 또 7년을 라헬을 위해서 무보수로 외삼촌의 집에 일을 거들게 됩니다. 그 결국은 야곱은 아내 둘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이렇게 외삼촌의 두 딸을 모두 자기 아내로 삼게 된 야곱은 결혼 후에도 마음은 항상 라헬에게 가 있었습니다. 마음은 항상 라헬에게 가서 라헬만 사랑했던 것이지요. 어머니 법적으로 레아도 자기 아내지만은 자기가 레아보다는 라헬을 사랑해 왔으니까 결혼을 했으면서도 항상 마음은 라헬에게 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레아 이 큰딸 레아하고는 말이 부부지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그런 야곱에게 한 번도 바가지를 끌는 일이 없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결혼을 했는데도 자기 남편이 라헬만 사랑하고 그렇게 해도 이 레아가 바가지를 한 번 안 끌고요. 눈매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듯이 부드러운 눈매를 가진 레아는 마음이 얼마나 순하고 착한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참 눈매가 우리가 사람을 보면 그렇잖아요. 눈매 어떤 사람은 눈매가 참 부드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마음도 부드러워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눈매가 조금 날카로워도 마음씨가 아주 부드러운 사람도 있어요. 뭐 다는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 그렇게 보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남편에게는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은 그 레아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자, 왜 그런가? 여러분 31절을 한번 보세요.
31절에 보면은 29장 31절입니다. 29장 31절. 29장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었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이요,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레아에게 태를 열어주었어요. 그 애를 잘 낳도록 했어요. 그러나 라헬은,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라헬은 하나님이요 태를 닫아버렸어요. 애를 못 낳게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그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라헬은 태를 닫아서 애를 못 낳게 해버리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에게는 태를 열어주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설교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전체를 보면 그게 아닙니다.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을 여기에다가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는 사랑을 받지도 못하니까 내가 아이라도 낳게 해주마. 그리고 라헬 너는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너는 그것으로 됐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공평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열어주시고 라헬에게는 태를 닫아버리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지, 야곱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태를 열어주고 야곱의 사랑 받는다고 태를 닫아버립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태를 열어주시고 라헬에게는 태를 닫아버리신 이유가 오늘 이 29장 30장에 다 나와요. 이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레아, 너는 눈도 안 좋고 예쁘지도 않고 곱지도 않으니까 내가 너에게 애라도 잘 낳도록 해주마.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레아에게 태를 열어주신 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알고 봐야 됩니다. 레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레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만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레아에게 태를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레아가요, 그래도 부부니까 남편하고 잠자리도 가끔씩 했겠지요. 사랑은 없지만. 그런데 이 레아가 임신하여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니까 레아가 임신하여 야곱의 첫 아들을 레아가 낳습니다. 그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여러분 29장 32절 한번 보세요. 이름을 뭐라고 짓지요? 다 보십니까?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르우벤. 그 레아가 아들을 낳고는 보라! 아들이다! 하면서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은 겁니다. 르우벤의 이름 뜻이 보라!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된 것은 레아의 소원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소원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 괴로움을 돌아보시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으니까 내 남편이 이제는 나를 사랑해 줄 거야 하는 그런 남편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 소원이 담겨져 있는 그 이름이 바로 르우벤이에요. 봐라, 아들이다.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라고,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이것을 보면 레아가
야곱하고 결혼하고 난 이후에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를 여기에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괴로움을 많이 받았는지. 사랑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 야곱이 레아를 미워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삼촌이 자기를 속이는 바람에 자기가 마음에 없는 이 딸과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없는 딸과 결혼을 했으니까 외삼촌한테 사기당한 걸 생각해 보니까 그 레아를 쳐다보기만 해도 미운 거야. 쳐다보기만 해도 미운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때문에, 레아는 자기 아버지 때문에 사실 야곱에게 늘 구박을 받으면서 살아온 거지요. 오늘 이게 괴로움을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남편이 그를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렇게 해도 레아는 그저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싶었어. 남편의 그 사랑을 구하고 그가 언젠가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게 레아입니다. 그러던 중에 임신이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되니까, 봐라! 이제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레아를 대하는 태도가 아들을 낳아도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이전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33절 한번 보세요. 뭐지요? 시므온. 시므온이란 뜻은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는 남편에게 첫 아들을 낳아줘도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 레아는 그 아픔과 그 괴로움을 늘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레아였습니다.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또 들었으니까, 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해서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그렇게 구박하고 쳐다보지도 않는 남편을 이 레아는 미워하지 않고, 그렇다고 남편의 사랑을 빼앗아서 독차지하고 있는 이 라헬을 원망하지도 않아요. 자기 동생인데도 원망하지도 않아요. 정말 자기 입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한마디가 나오지 않습니다. 레아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생기기에는 아주 좋은 사람처럼 순하게 생겼지만, 눈매가 부드러웠지만 정말 믿음으로 사는 여자가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아에게 또 셋째 아들을 주십니다. 이름이 뭐지요? 34절 레위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레위, 연합했다.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할 것이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름을, 내가 이제는 내 남편과 함께 살게 될 거야 하고는 이름을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아들을 내가 이제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나를 사랑하여 줄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름을 레위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도 야곱은 변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에게 넷째 아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넷째 아들을 낳게 되자 이번에는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35절 뭐라고 짓지요? 유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름을 유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남편의 사랑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면서도 그는 한 번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서 원망과 불평의 말이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이 레아의 모습. 그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번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사는 마음씨 착한 여자가 레아였습니다. 남편은 그를 사랑하지 않지만 그런 남편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기다리는 여자, 그것이 레아였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만 하잖아요. 복 주실만 하잖아요. 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을 받는 게 그냥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을 넷이나 낳아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레아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러면 라헬을 잠깐 보십시다. 성경은 라헬을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어떤 여자인가? 그러면 30장 1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뭐 했다고요? 시기합니다. 미워합니다. 언니를 시기하고 야곱에게 이르되 뭐라고 하지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죽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당신 나한테 애를 낳도록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애를 뭐 아무나 놓습니까? 어디? 야곱은 뭐 애를 낳지 못해서 못 낳습니까? 이제는 자기가 죽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라헬의 평소 사용하는 말입니다. 라헬이 남편 야곱에게서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들어보아도 이 라헬이 어떤 여자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자식을 낳게 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 걸핏하면 죽겠다는 거예요. 걸핏하면 죽겠대. 뭐 조금만 안 되면 죽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에게 모처럼 화를 한번 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에게 화를 냈어요. 뭐라 합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내가 하나님을 내가 대신 하란 말이냐? 하면서 야곱이 큰 소리 한번 쳤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자 라헬이 무슨 소리를 또 하느냐 하면은 여보 좋은 수가 하나 있어. 뭐냐? 내 여종, 내 몸종이 있는데 내 몸종 빌하를 당신한테 줄 테니까 하룻밤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여종에게 여종이 애를 낳게 되면 내가 그 애를 내 아이로 내가 삼겠다고. 어이구 그러면서 여기 아주 이상한 깨를 내가지고는 자기 여종을 야곱의 집 방에 들려줍니다. 그래서 그 여종이 임신을 해요. 라헬의 몸종 여종이 임신을 한단 말이죠.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30장 6절에 뭐지요? 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라헬이 또 라헬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몸종은 뭐 이름 지을 자격도 없어. 애만 낳지. 그 라헬의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을 단이라고 했어요. 그 단 이름 뜻이 뭐냐?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이렇게 아들로 재판을 해주었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름을 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하나님이 재판해 주었다는 거예요. 단이라는 것은 재판했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뭘 그렇게 억울한데? 그러니까 그 라헬은 늘 항상 마음에 억울함을 가지고 시기하고 억울함을 가지고 가장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 사는 사람. 그 이름을 지도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종 빌라가 두 번째 애를 또 낳아요. 그 두 번째 애를 낳는데 라헬의 그 두 번째 이름을 또 지어주는데 여러분 8절을 보세요. 이름 뭐라고 지었지요? 납달리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납달리.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는 거야. 언니하고 내가 싸워서 이겼다는 거야. 보세요. 이게 라헬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짓는 것만 봐도 라헬과 레아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 라헬은 가장 억울하다. 내가 싸워 이겨야 되는데 아이고 억울하다. 내가 싸워야 저거 하고 내가 싸워야 이겨야 되는데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독차지하고 사는 거예요. 남에게 지고는 도무지 살지 못하는 그런 성미.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성질이 부드럽지 못하고 날카로운 그런 여자가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레아는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몸이 아이를 더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레아가 자기 몸을 이제 알고 내가 이제는 아기가 안 생기는구나 하고 레아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내 몸종이 있는데 나도 내 몸종을 야곱에게 드려야지. 우리 주인에게 드려야지. 하고는 자기 몸종을 야곱에게 첩으로 들려 넣어줍니다. 그래서 야곱과 함께 지냈던 레아의 몸종 실바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레아가 그 아들 이름을 또 지어줘요. 레아가 자기 몸종이 낳은 야곱의 아들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11절에 뭐라고 이름 짓지요? 갓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갓이란 이름 뜻이 뭐냐면 복되다 이런 뜻이에요. 복되다. 행운이다. 행운이다. 복이다. 여러분 라헬과 이름 짓는 게 차원이 한번 다르지 않습니까? 복되다. 그 레아는요 라헬처럼 뭐 경쟁심도 없고 시기심도 없고 그저 마음이 푸근한 사람이에요. 그런 여자가 레아예요. 레아의 시는 실버가 둘째 아들을 또 낳게 되니까 이번에 또 레아가 또 뭐라고 이름을 지어주느냐 하면요 13절 보세요. 뭐라고 이름 짓지요? 아셀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아셀이라는 뜻이 뭐냐면 기쁘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사람, 기쁜 여자라고 말할 것이다. 기쁘다는 뜻이야. 기쁘다. 여러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도 이 레아의 같은 이 여자는 마음이 얼마나 여유가 있고 푸근하고 착한지 기쁘다, 복되도다, 찬양하리로다, 연합하리로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보라 아들이다. 여러분 이것만 들어도요 레아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보리를 거두어 들을 때쯤 됐을 때 레아의 큰아들 이 장남이죠. 야곱의 장남인데 레아의 큰아들 르우벤이 들판에 나갔다가 화판채라는 그 어떤 풀 하나를 발견해서 그걸 캐가 와가지고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줍니다. 이 합판채가 라는 이 식물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기를 어떻게 알려져 있나 하면은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합판체라는 식물을 먹게 되면 임신하는 그 능력이 생기게 된다 하는 그런 속설이 있는 풀이였습니다. 그걸 르우벤이 발견해 가지고는 가서 자기 어머니가 이제 애를 더 이상 못 낳으니까 어머니한테 갖다 드린 거예요. 이걸 라헬이 들었어요. 라헬이 듣고는 쫓아와 가지고 자기 언니한테 와 가지고, 언니 아들이 가져온 그 합판체 날 좀 달라고. 자기는 애를 한 번도 못 낳거든. 자기에게 정말 그게 필요하단 말이지. 그 합판체를 자기에게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퉁명스럽게 한마디 합니다. 네가 말이야. 15절 한번 보십시다. 레아의 말 한마디를 한번 들어봅시다. 15절. 거기에 보면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도 작은 일이냐? 응? 아니 그런데 이제 내 아들의 합판체까지 네가 빼앗고자 하느냐? 하면서 언니가 한마디 해요. 그래서 라헬이 뭐라고 합니까? 언니,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판체를 낳을 주는 대신 내가 오늘 밤에 내 남편을 언니하고 하룻밤 자게 해줄게. 그거 하고 바꾸재. 세상에 거래도 희한한 거래를 다 하지요. 남편을 두고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레아가 야곱과 동침을 하룻밤 하게 되는데 합판체하고 바꾼 거예요. 근데 레아가 단산해서 애를 낳지 못하게 됐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레아의 기도를 또 들어주셨어. 아들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레아가 이름을 짓는데 18절에 이름이 뭐라고 짓지요? 18절. 이사가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내가 내 여종까지도 남편에게 다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값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고 기뻐하면서, 이 아들은 내가 내 남편에게 모든 것을 다, 내 몸종까지 다 주었으니까 하나님이 그 값으로 이 아들을 주었다 해서 아들 이름을 품사시다. 품사시라는 뜻으로 이름을 이사가랴라고 이름을 지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아를 보세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면서도 남편에게 자기가 할 것은 다 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해도 남편에게 자기가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남편을 사랑을 하는데 자기의 몸쪽까지 다 줘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값으로 이 아들을 주었다고 해서 이름을 이사가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던 것이지요. 얼마나 아름다운 여자입니까?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랑하는 여자. 우리는 모두 다 사랑받으려고만 애를 씁니다. 레아는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려고 하는 사람. 그게 레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레아가 애를 못 낳을 줄 알았는데 레아가 또 애를 하나 또 야곱으로부터 6째 아들을 또 낳게 됐는데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20절에 뭐라고 짓습니까? 서불론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서불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꼭 20절 한번 봐요. 20절에 보면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뭘 주었다?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 것이야 하고는 이름을 서불론이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내가 6 아들을 낳았는데 해서 이름을 서불론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후에도 레아가 딸을 또 하나 낳았어요. 디나라는 또 딸 또 하나 낳았어요. 이렇게 레아가 아들 6명, 딸 1명 이렇게 낳는 동안에 라헬은 아직도 애 하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태를 닫아버리신 거예요. 여종들까지도 아들을 둘씩 낳았는데 이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라헬의 마음이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라헬을 생각해 주십니다. 여러분 22절을 좀 봐주세요.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제 비로소 라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합한 채를 먹어도 안 되거든. 이제 비로소 라헬이 하나님 앞에 거꾸로 지는 것입니다.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소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그동안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요셉이라고 이름. 근데 이 이름도 보세요. 이 요셉이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하나님 이 아들 외에도 또 아들 또 주세요. 그런 뜻이라. 욕심도 많지. 하나 얻었으면 됐지. 하나님 이 아들 말고 또 계속 더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뜻으로 이름을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이 삼촌의 집에 머물면서 그의 두 딸과 결혼해서 20년을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사는 레아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비록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믿고 바라고 그렇게 착하게 사는 레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 6명, 딸 1명 복을 주셨어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레아의 자손 중에서 제사장이 나고 레아의 자손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레위의 그 자손이 바로 제사장 자손들 아닙니까? 유다, 레아가 낳은 유다, 네 번째 아들 그 유다가 바로 유다에게서 다윗 왕이 낳았고 유다의 자손들 중에서 다윗 왕이 낳았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자손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그 자손이 복을 받습니까? 당대에만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자손이 복을 받아요. 레아의 자손들이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제가 다시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남을 줄 압니다. 라헬같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글피다면 죽겠다 그리고 죽고 싶다 그리고 그저 죽고 싶다는 것이 입에 입버릇처럼 나오고 그저 남들과 싸워서 이기려고만 하고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헤매고 돌아다니고 하나님께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의 나그네 길은 사막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런 메마른 고생만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여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남편에게도 사랑받고 아내에게도 사랑받고 그렇게 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나그네 길, 그 나그네 길 가운데 야곱의 그 가정을 오늘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복을 받는 아내가 있는 반면에 복을 받지 못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복을 받았으며 왜 복을 받지 못했는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만한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과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